보십시오. 자, 우리가 이야기했던 지진부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지진이라는 것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지진이라는 것은 뭔가 예를 들면은 이 바람이 일어나듯이 공기 등도 우리가 공기는 다 똑같은 것 같지만은 요 공기에도 이렇게 경계가 있어가지고 예? 뭐 공기에도 그러니까 저기 왜 뭐 북대서양 고기압과 뭐 어디서 뭐 오는 저기압이 뭐 만나가지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그 일기예보를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공기 간에도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어떤 데는 좀 이렇게 좀 뭐라고 그럴까 좀 기압이 높고 어떤 데는 낮고 이런 것이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기압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공기가 흐르게 되죠. 공기가 흐르는 것을 이름해서 바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은 고기압과 저기압이 만난다. 이거는 잘 실감이 잘 안 나겠네. 예. 자, 물을 요 컵에다가 이렇게 요 컵 가운데다가 유리 칸막이를 이렇게 딱 해놨다고 합시다. 유리 칸막이를 딱 해놓고 요쪽에는 물을 좀 더 높게 붓고 요쪽에는 물을 좀 낮게 하면은 유리 칸막이가 있으니까 높고 낮은 차이가 있죠. 그런데 유리 칸막이를 이렇게 쏙 빼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왈칵 흘러져서 똑같아질 때까지 흐르죠. 자, 이것이 뭡니까? 물이 높고 낮은 것이 동시에 이렇게 접하고 있으면은 이것이 어떤 상태입니까? 이렇게 있을 수 없는 불안정한 상태인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되고 나면 더 이상 흐름이 일어나지 않는 안정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이 이렇게 흐른다는 것은 불안정함이 해소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불안정함이 없으면은 물의 흐름은 더 이상 없죠. 물의 흐름이라고 하는 이 작용은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모든 강물들은 바로 강물이 흐른다는 것은 이런 이치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물이 지가 가고 싶은 대로 가나요? 물은 똥이 있어도 가고 하여튼 낮아지는 대로만 흐르는 거죠. 이 불안정함이 해소될 때까지 흘러가는 거죠. 어르신 그러면 괴로움도 해소될 때까지 흘러가도록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와, 너무 이해가 너무 좋으시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빨리 해소되는 방법은 없어요. 방해하지 않고 그냥 흐르는 그대로 두는 것이 가장 빠른 거죠. 근데 괴로움도 슬픔도 뭐 이런 것도 이제 기폭이 이제 뭐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뭐 안 그렇습니까? 예, 강물도 큰 강물도 있고 작은 강물도 있고 바람도 센 바람도 있고 부드러운 바람도 있고 큰 바람도 있고 작은 바람도 있고. 그대로 작용하는 그대로 해야 되니까 빨리 이렇게 해소시키고 빨리. 그것이 최선인 겁니다. 어떻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괴롭기만 하고 새로운 불만족, 불편이 일어나게 돼서 다시 일어나는 원인이 될 뿐인 겁니다. 자, 인간관계도 이래 뭐 정말로 친했다가 이래 뭐 안 좋아가지고 괴롭잖아요. 예. 그런 작용도 그냥 그대로 예. 해야 되니까 가만히. 아니,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작용되는 대로. 작용되는 대로. 예. 강물이 흐르는 대로, 작용되는 대로, 생각이 일어나는 대로, 작용되는 대로, 말이 나오는 대로, 작용되는 대로, 행동이 일어나는 대로, 작용되는 대로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는 어쩔 수 없다 그지. 모든 괴로움이 그지. 작용되는 대로. 어쩔 수 있었다면 지금까지 괴롭겠습니까? 어쩔 수 있었다면 벌써 어떻게 해버렸겠죠.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라면 이 세상에 괴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대로라는 그 말 때문에 예. 그런 것 같아요. 대로? 뭐뭐대로. 예. 그걸 보통 사람들이 뭐뭐대로 속에는 그게 맞다라는 것을 포함한 어떤 그대로. 예. 그러니까 그동안 살아온 것이 내가 이러고도 저러고도 할 수 있었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잖아요. 예. 근데 뭐뭐대로 이렇게 말하면 그럼 있는 그대로 뭐뭐대로 하니까 아, 그것이 맞아. 뭐 이렇게. 예. 그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고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냥 흐르는 그대로 이런 세월 것입니다. 얘기도 많이 하시던데 그 세월 같은 경우에는 부모산이겠지요. 예. 그러면 업장이 무너지잖아요. 업장이 예. 무너지는 거 그 괴로움을 포기. 억장이 무너지는 것은 잘못된 이해 때문에 무너지는 거지 죽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죽어서 무너진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교회 가서 거기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은데 교회 가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느님 곁에 가서 천국에 가서 하느님 옆에 가서 사는 것이 소원이라고 맨날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맨날 기도합니다. 천국에는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이 세상이 천국보다 더 좋아요? 하느님 옆보다 이 세상이 더 좋습니까? 그러면 죽으면 교회 가는 사람은 죽으면 다 어디 간다고 그럽니까? 천국 간다고 그러지. 잘 믿었으니까. 그럼 아들이 천국으로 간다면 기뻐해야지. 왜 억장이 무너집니까? 네? 파티해야지. 일을 하니까 왜? 뭐 예를 들어가지고 아끼고 소중한 거 아닙니까 부모한테는 그지요? 완전 소중한데 갑자기. 예, 그래서 하느님이 묻습니다. 네 아들이 소중하냐, 하느님이 소중하냐 묻습니다. 응? 그래서 누굽니까? 아브라함인가 누구는 아들을 하느님한테 바쳤지요? 죽였지요? 예? 그래서 묻습니다. 네 아들이 소중하냐, 내가 소중하냐라고. 그런 게 성경에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아들이 소중해서 억장이 무너집니까? 자, 전부 다 사실은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고 자기 생각대로 생각해서 그런 것이죠. 예, 근데 그 중에서도 그렇게 일을 하는 분은 좀 덜 괴로울 것이고 또 무지에서는 정말 무지가 못 모르겠다. 또 그 생각이 없는 사람은 엄청 괴롭고. 그러니까 거기서 무지로 인해서 괴로운 거지.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그 괴로움을 벗어나는 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지로부터 무지가 깨져야죠. 무지임의 자각이 돼야죠. 그러니까 세월호에서 아이를 잃었다면 아이를 잃은 건 사실이고 잃었고 그거에 대한 생각이 잃었고 그러고 나서 그거에 대한 느낌이 또 뭐 있었고 뭐 이런 작용 과정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작용 과정은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 아이가 누구 때문에 이렇다. 뭐 이렇게 되는 거. 그렇습니다. 그런 잘못. 그것이 무지죠. 잘못된 이해죠. 빨리 해소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마음을 가십니까? 어떤 마음을요? 자, 나는 모른다. 몰라. 그냥 그러니 알아지는 그대로야. 경험되는 그대로야. 하시면은 가장 빨리 해소가 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울잖아요. 예. 행정관이 다 똑같은데 우는 행정관이 있고 안 우는 행정관이 있거든요. 예. 자기 스름에 울지. 그 부모님 돌아가서 안타까워서 우는 게 작다 그러잖아요. 예. 자기가 서러운 사람이 더 많이 온다고 그래요. 예. 자기 그러니까 결국 거기에 자기의 어떤 처지라든가 이런 것을 그렇게 그 처지가 되니까 그런 것이 더 생각나고 더 외롭게 되고 뭔가 이런 것이 돼서 그렇게 작용되는 거죠. 그것도 생각하니까 옛날에 어르신네들 하더라고요. 남편이 젊었을 때 돌아가신 꼴이잖아요. 예. 그럼 그 우는 거는 내 살아나가는 걸 생각했어. 예. 자, 이제 좀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바람이 그렇게 일어나죠. 물의 흐름이라는 것이 그런 거죠. 그래서, 자, 바람도 기압차가 없게 되면은 바람이라는 것이 없어집니다. 바람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요,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라 거기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인 거죠. 자, 이 기압차라고 하는 기압차
차, 이것이 바로 불안정하다라는 겁니다. 물이 높은 물과 낮은 물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마주치는 상황이 되면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왈칵 쏟아져서 요럴 때까지 흐르게 됩니다. 요러고 나면은 흐름이 없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요런 차이라고 하는 불안정함이 해소된 겁니다. 자, 요 물의 흐름이란 것은 해소 작용인 거예요. 불안정함이 해소되는 작용인 거예요. 바람도 공기의 차가 해소되는 작용인 거예요. 태풍도 바로 거기에 뭔가 그 주위의 기후 조건이 극도로 불안정하면은 불안정함이 해소되는 작용이 태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태풍이라고 하면은 그 불안정함이 다 해소돼서 고요하고 맑고 이렇게 돼요. 태풍은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집안에서 일어난다니. 예. 자,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진짜 무서운 태풍이죠. 자, 해오리 바람도 그렇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만약에 아픈 것도 옆에서 해소되지 않은 그 기운이 있어서 아픈 거예요? 예. 자, 예. 아픈 것은, 자, 아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기에서 어떤 통증이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런 것은 여기에서 느껴지는 이 간의 압력이나 힘 받는 것이 달라지죠? 그래서 느껴지는 것일 뿐인 거예요. 덩어리에 큰 돌덩이가 있으면은 무겁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나중에 허리가 아프겠죠? 그냥 그런 거와 같은 것일 뿐인 거예요, 그냥. 뭐 복잡한 게 아니라. 아니, 뭐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다시 소생모 한다 해도 그런 이치예요? 그렇습니다. 자,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 또한, 자, 그런 모든 것은 다 지진도 안에 땅덩어리가 사실은 서로 이렇게 밀리고 하는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밀리다 보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지구도 이게 땅덩어리가 똑같은 하나가 아니라 땅덩어리가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구분돼서 서로 이렇게 포개져 있다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 어떤 다른 힘이 가해져 가지고 이렇게 서로 밀리면은 이것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버려진다든가 한쪽에 이렇게 덮여진다든가 이렇게 해서 어떤 그런 이 균열이 생기고 이렇게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터지지 않고 계속 이러다가 나중에 그냥 빵 터져버리고 와서 지구가 폭파되어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용도 이런 힘이라고 하는 것이 마주쳐서 긴장감, 불안정함이 해소되는 작용인 거예요. 자, 모든 우주 만물 만상의 전체의 뭔가 변화, 움직임이라고 하는 이런 것은 전부 다 이렇게 작용되는 것인 거예요. 자, 이런 것이 없으면은 그런 어떤 긴장 또는 어떤 이 알력 또는 기압차라고 하는 불안정함이 없으면은 어떤 작용은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우주 만물 만성이 계속 이렇게 작용되는 것은 계속 그렇게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그것이 이렇게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바람과 같은 하나의 현상일 뿐인 거예요. 태풍과 같은 하나의 현상일 뿐인 거예요. 작용의 이치가 똑같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것이 이렇게 작용되는 이치는 뭔가요?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낮에 뭔가 남편하고 싸웠어요. 부인하고 싸웠어요. 그런데 거기서 뭔가 그냥 흔쾌하게 다 끝난 게 아니라 서로 다 온전히 이해돼서 불편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뭔가 찝찝해요. 뭔가 해소가 되지 않아요. 뭔가 자꾸 신경에 거슬려요. 뭔가 찝찝해요. 그러면은 저녁에 가만히 자리에 누우면은
또 생각이 또 화가 나고 그 다음에 볼 때마다 얼굴만 보면 저 인간 이렇게 해서 자꾸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다 해소돼 가지고 뭔가 남은 찌꺼기가 없다면은 그렇게 작용되지 않는 거예요. 자, 이것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렇게 드러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바람이 없는 이치와 물이 흐름이 없는 이치와 똑같이 이러한 현상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의 원인은 바람은 기압차죠. 물은 물의 이 수압차죠. 태풍은 더 복잡하게 이제 아마 기상도나 이게 항공사진을 보면은 그런 것이 보일 거예요. 예? 그런 거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불만족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족되지 않는, 불만족하면 반드시 자꾸 일어나게 돼요. 불만족함이라고 표시되는 겁니다. 자, 사람에게는 불만족함. 이 사람이라고 아닌 그런 자연은 불안정함. 어떤 이 만족하지 못하다라고 경험되는 그런, 가령 예를 들면은 뭐 동물이니, 사람이니, 라고 하는 이런 이 어떤 정신적 기능이 강한 데는 불만족함이라는 거고, 정신적 기능이 약한 데는 불안정함이라고 하는. 그런데 불안정함이나 불만족함이나 이치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불만족함이 해소되지 않는 불만족함이 있기 때문에 이 불만족함이 해소되는 작용이 이런 현상인 거예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불만족함이 다 해소되고 없으면은 이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이런 것은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열반인 거예요. 이제 나는 더 이상 어떤 존재나 현상으로도 드러나지 않는다. 이것은 바로 이런 이치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불안정, 불만족이 좋고 나쁘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어나야 되고 안 일어나야 되고 그런 거죠. 예. 이것은 누군가 일어내는 존재가 있다면은, 그러면은 가령 왜 그 하느님이 있다면은 왜 그런 불안정한 상태를 만들어가지고 지진도 나게 하고 사람을 5,000명이나 떼죽음을 당하게 하고 이러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좋은 거다 나쁜 거다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나고 스스로 해결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은, 자, 일어나는 것은 일어나고 싶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일어나는 것일 뿐인데, 그것이 일어나야 된다, 안 일어나야 된다 할 수 있나요? 아까 지진을 이야기했지만 지진을 일어나야 된다, 안 일어나야 된다 할 수 있나요? 지진을 좋은 거다, 나쁜 거다 할 수 있나요? 지진이 없으면 지구가 폭파될지도 모르는데, 폭발될지도 모르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지진은 좋은 거죠? 그런데 지진으로 인해서 사람이 떼죽음 당하는데 보면 안 좋은 거죠? 그럼 도대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그런 자연의 현상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보통 요즘은 또 차 사고도 많이 나잖아요, 그지? 예. 차 사고 나고 뭐 집안에 뭐 우환이 있으면 조상이 뭐 묘가 잘못됐는지 우환이 온다든지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아니, 묘가 잘못해서 그런 거라면은, 저 티베트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칼로 난도질을 해가지고 독수리한테 다 던져줘요. 그럼 그런 데는 맨날 야단이 나야 되겠네요? 예? 저 일본 같은 데는 대부분요, 묘지를 파면 물이 나와도 그냥 집어 넣어버린대요. 그런 데는 맨날 조상 때문에 그냥 시끄럽고 야단이 나겠네요. 한국에서는 보니까 그리고 물 찾다하고 딴 데로 옮기고 그래서 우환이 있고. 자, 이것이란 것은 어떤 현상으로 그렇게 되는데, 물에 들어가나, 불에 들어가나, 잘라서 세입에 들어가나, 썩어서 거름으로 되나,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관념이 된다 그러지. 그 생각의 얽매임인 거죠. 예, 예, 예. 그러면 서양 같은 데는요, 화장해서 태워버리고 말아버리는데, 저 티벳 같은 데는 다 시체를 도끼로 다 쪼개고 두개골을 다 빠개가지고 독수리한테 먹이로 주는데, 그런 데서는 그러면 뭐 조상 때문에 시끄러워서 살지도 못하겠네요. 물에다 던져주는 데도 있잖아요. 예. 물고기 먹으라고. 우리도 뭐 집안에 뭐 일이 나면은 자, 그것은 생각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또 이렇게 보면 그러더라고요. 그 세상에 한국에만 그런 조상신이 있고 미국에는 없고 미국 사람은 그런 것이 없고 한국 사람은 그런 것이 있어요? 저 티벳 사람은 그렇지 않고 한국 사람만 그래요? 한국에 죽은 사람만 그렇고 티벳에 죽은 사람은 괜찮고 이래요? 우리나라는 유교 미신이 있어가지고. 예, 전부 다 잘못된 이해, 잘못된 견해 때문에 그런 것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또한 바로 자, 도대체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뭔가요? 생각작용, 느낌작용, 그리고 어떤 행위라고 이름하는 이런 것, 이러려고 저러려고 하는 마음작용, 이런 것, 그리고 알아지는 이런 것. 이런 것이잖아요. 이게 여기서 소화되는 작용.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행이라고 하는 이런 작용, 이런 것들이잖아요. 자, 생각은 어떻게 일어나나요? 자, 들림은 어떻게 일어나나요? 전부 그런 것인 거예요. 자, 이런 것은 왜 자꾸 일어나요? 생각은 왜 자꾸 일어나나요?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화는 왜 자꾸 일어나는가요? 해소가 안 돼서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욕심은 왜 자꾸 일어나요? 충족이 안 되니까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배부른데 밥 먹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나요? 배가 고프니까 밥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현상이라고 그러시고 좀 안 되니까 태풍도 나오고. 예. 자, 궁극적으로는 왜 자꾸 그렇게 되느냐?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 것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존재라고 생각하는, 존재라고 착각이 되니까 이것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는 것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불만족함은 왜 일어나는 거냐? 불만족함의 기본 원인은 무지라고 하는 겁니다. 즉, 잘못된 이해라고 하는 겁니다. 잘못된 이해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러면은? 잘못된 이해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이렇게 보이니까 신호등님이라고 하는 존재고 저런 것이 있어, 실제해 라고 보이는 것이 보이는 그대로라고 믿는 데서 무지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무지가 있게 되는 거예요. 누가 무지를 주는 것도 아닌 거예요. 자, 들리는 성철 스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해서 맞아 이러니까 무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도대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지도 못하면서, 아니 스스로 경험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 맞는지 틀리는지를. 그런데 그냥 성철 스님이라는 이름 때문에 맞아 이러니까 무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렇다고 규정했으니까 그 다음 작용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맞다라고 그러니 이것이 기준이 되죠. 다음에는. 그러니까 성철 스님하고 말씀 맞지 않으면 틀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사실 자기가 성철 스님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어떻게 안다고. 맞는지 어쩐지도 알 수도 없는 예. 지 예. 그것을 무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자, 이제 저렇게 보이니 사람이야. 거기서 나온 거니 저 사람이 하는 행위야.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하는 것은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러니까 그 사람이 믿고 원망스러워. 자, 이것이 이제 얽히고 설키고 이제 막 걷잡을 수 없게 돼가는 거죠. 이래서 불만족하다라는 상태가 되는 것인 거예요. 무시가 안 되려면 일단 꼭 하나 있어야 돼. 아니요. 자, 보이는 것이 보이는 그대로고 믿지 말고 보이면 보이는 그대로. 그냥 보일 뿐인 거고. 들리는 것을 맞다라고 또는 틀리다라고 하지 말고 들리면 들리는 그대로. 자, 그러면은 무지가 생기지를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 보이는 그대로, 들리면 들리는 그대로, 그냥 단순히 그냥 그 순간순간이지. 예를 들어서 들리면 들리는 그대로 딱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 착각상. 그렇습니다. 자, 그대로라는 것은 우리가 자, 이쪽 귀로 들어오면 이쪽 귀로 그냥 나가는 것이 머무름이 없이 그런 거예요. 자, 그냥 보이면 이렇게 지나가 버리는 것인 거예요.
알아지면 이렇게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느껴지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어떤 것도 붙잡지 않고 머물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보이고 들리고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디에 머무를 수도 없어요. 그냥 그런 상태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지가 생기지 않는, 무지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깔라마경에서 뭐라고 그러셨느냐? 누가 이야기한다고 믿지 말고, 경전에 그렇게 쓰여 있다라고 해서 믿지 말고, 우리 스승이라고 해서 그대로 믿지 말고, 그러니 그 당시에는 부처님을 스승이라고 다 생각했죠. 그러니 부처님이 내 스승이라고 해서 부처님 말씀도 그대로 믿지 말고, 성철 스님이 내 스승이라고 해서 성철 스님의 말씀도 그대로 믿지 말고, 그냥 믿지 않으니 그냥 들리면 들리는 대로지 그렇다라고 규정하지 말고, 자, 이렇게 있으면은 그러면 삶에서 괴로움도 없고 이치도 알아질 거고 그렇게 되는 거다. 그렇게 보면은 스스로 알게 된다. 삶이 어떠한지를. 그렇게 해서 삶이 편안해지면 그렇게 살면 되는 거고, 편안해지지 않으면 그렇게 안 살면 된다. 그냥 스스로 경험돼서 터득되는 대로 사는 거지 누구 말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경험돼서 터득되는 것은 뭔 거예요? 그런데 자, 경험되는 것을 성철 스님의 말씀을 가지고 맞니 틀리니 하고, 경전을 가지고 맞니 틀리니 하고 라면 경험되는 대로서 터득될 수가 있나요? 알아질 수가 있나요? 맨날 이거 가지고 이렇다고 그러고 저거 가지고 저렇다고 그러고 있으니 사실은 자기도 알지도 못하면서 맞는지 틀린지. 그러니까 이치가 알아지지 않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 보이면 보이는 그대로, 들리면 들리는 그대로면은 왜 그렇게 작용되는지, 그것이 어떤 것인지, 신호등님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봐온 사람이라면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으면은 저런 것이 저렇게 있는 것이 아니야. 아이, 그 꽃이 내놓고 있을 그때하고 지금하고 같아야 그게 다르지? 에? 매번 바뀌었지? 라고 하면은 지금 이렇다라고 하는데 얽매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보이면 보이는 그대로라고 하는 그냥 지금 이 순간의 경험 그대로이기만 하면, 매 순간의 경험 그대로이기만 하면은 이치가 스스로 분명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음이다 이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면은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게 돼요. 왜냐? 이치가 분명해지니까 붙잡음이 없게 돼요. 머물음이 없게 돼요. 머물 수가 없게 돼요. 맨날 바뀌는 생각을, 사실이 아니고 현실이 아닌 생각을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붙잡을 수가 있다는 말인가요? 생각을 내가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맞다라고 하는 착각이기 때문에 붙잡고 머물지. 그래서 그냥 알아지는, 이렇게 되면은 누구 말도, 부처님 말도 믿지 말고 경전도 믿지 말라고 했는데 부처님 말씀을 믿으라 이런 것이 아니죠. 부처님 말씀도 들리면 들리는 그대로, 경전도 보이면 보이는 그대로. 자, 이러면은 명지, 밝은 지혜, 이치가 분명함, 자명함이 일어나게 되고, 어떤 경험으로부터도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해탈이 성취된다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도에 대한 표현인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 돌아가는 게 하나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왜? 모든 것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바로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우리가 간장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까 한 개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아까 여기 제가 솔직하게 여기 이제 그 햄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어떻게 이 거사님 밑에서 공부를 하시면서 저런 생각이 날 수 있을까 하는 게 잠깐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비를 물어봤잖아요. 자비 이사를. 지금 해소가 감사합니다. 그게는 모든 게 누가 무슨 소리가 누가 뭐라고 일어나는 거는 내하고 상관없는 거고 내 것만 챙기면 되는 거예요. 자, 내 것만 챙긴다. 챙긴다. 그것이 그냥 들리면 들리는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기압차가 있으면 이것을 누가 해소시킵니까? 신이 해소시킵니까? 부처님이 해소시킵니까? 네? 저절로 이런 차이만 있으면 저절로 해소가 되죠.
기압차가 있으면 저절로 바람이 일어나가지고 해소가 되죠. 부처님이 해소를 시킵니까? 하느님이 해소를 시킵니까? 자, 지진이 하느님이 일어나라고 해서 일어나나요? 부처님이 일어나라고 해서 일어나나요? 가령 그런 일이 있으면 저절로 일어나고 그런 것이 해소가 되고 나면은 저절로 지진이 그냥 안정이 되는 거예요. 뭔가 그런 불안정감이 있으면은 저절로 해소작용이 돼서 해소가 되는 거예요. 태풍을 하느님이 일으킵니까? 부처님이 일으킵니까? 태풍이 불안정하면 지 스스로 해소되는 작용이 일어나서 해소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철벽을 쌓아가지고 태풍을 막아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이것이 강하면은 옆으로 가지만 엄청난 힘을 받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세면은 이것이 압력이 가다 터지면은 이제 그냥 집만 날아갈 것이 그냥 어떻게 되겠어요? 모아놨다가 터지면, 자, 풍선을 이렇게 꽉 잡아놨다가 터지면 빵 터지죠? 그냥 바늘로, 좀 그런데 바늘로 해서 바람이 슬슬슬슬 빠지게 하면 빵 터지질 않죠? 이와 같이 태풍도 이렇게 막 막다가 터지면은 야단이 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호미로 막을 가래로 맞게 되는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인 거예요. 그 자체가 해소작용이기 때문에 해소작용이 되는 것은 그냥 그대로 되어지는 대로. 이렇게 경험되는 사람은 어때요? 태풍이 나를 괴롭히려고 왔나요? 태풍이 우리 집을 부수려고 오나요? 태풍은 그 자연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거기에 우리 집이 있을 뿐인 것인 거예요. 그런데 태풍을 어떻게 원망해요? 태풍은 집 부수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태풍 가는데 집 세운 사람이 오히려 문제죠. 태풍 입장에서는 야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돼 비켜 아마 그러고 싶었을 거예요. 이 저녁에 거사님 이거 올라왔는 거 이게 들을 때는요. 이 잠이 참 잘 오고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자다 보면 이거 꺼져보거든요. 자다 보면 이거 꺼진 상태에서 머리에서 또 뭐가 막 탁 떠올라가지고 또 괴로움이 이렇게 또 밀려오거든요. 그거는 그 생각을 붙잡아서 그 생각이 실제라고 사실이라고 진짜라고 생각대로라고 착각이 있기 때문에 불편함이 경험되는 거예요. 들을 때는 마음이 굉장히 편하고 근데 잠도 잘 오고 근데 잠자다 보면 이거 꺼져버리고 근데 저는 이게 세상 천지를 내 생각으로 따라다니잖아요. 뭐 어디 하나도 안 가는 데가 없잖아요. 그 가면서 그 사람을 보고 다 내 생각으로 다 분별하고 살잖아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것은 불안정함이 있으면 스스로 해소작용이 일어나죠. 모든 자연현상이 다 그렇죠. 모든 지진이든, 토네이도든, 태풍이든, 홍수든, 모든 것이 다 스스로 어떻게 됐든 불안정한 것이 일어나면은 스스로 해소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바람이라고 하는 요 현상은 바로 해소작용의 현상이죠. 자, 어떻게 불안정함이 생겼는지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불안정함이 있기 때문에 불안정함이 해소되는 그 작용의 현상이 이것인 거예요. 자, 그 원인을 따질 필요도 없어요. 원인을 따지고 할 필요도 없어요. 자, 이미 이 현상은 해소되는 현상인 거예요. 생각이 작용되는 것이든, 화가 작용되는 것이든, 욕심이 작용되는 것이든, 모든 작용되는 것은 해소작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방해하지만 않으면은 그냥 해소가 되는 거예요. 물을 중간에 막지만 않으면 그냥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불안정 상태에서 태어났으면 사람이 살아나가는 무게가 사람들마다가 그 힘이 다르잖아요. 예. 어떤 사람에는 조금 고행하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힘들게 살고. 예. 그거는 어디서 작용해가지고 오는 것입니까? 예. 자,
사람으로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다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슷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가령 비슷하지 않다고 한다면은 바람이나 이렇게 드러날 수도 있는 거겠죠. 요렇게 드러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다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드러나는 것인 거예요. 비슷하게. 무게가 다르잖아요. 예, 사실은 그 무게가 꼭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해소되는데 큰 지진이 뭔 어떻고 작은 지진이면 어떻습니까? 해소된다라고 하는 그 이치에 있어서는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는데 큰 지진은 해소가 안 되고 작은 지진은 해소되고 이런 걸 봤나요? 사실 또 저 생각엔 어차피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고생도 할 만큼 하고 가는 게 정상이고 예. 또 남이 다 듣는 거는 다 겪었으면 뭐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드러나는 것은 불안정함이 해소되는 건데, 예를 들면은 화라고 하는 것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쌓여 있는 것이 불안정함이라는 건데, 화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화로 드러나게 돼서 해소됩니다. 근데 화로 드러날 때 그것이 드러나지 않아야 된다고 하면은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맨날 화가 나면 화가 나면 안 된다라고, 화내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고 화를 안 내려고 하죠. 이것이 괴로움인 거예요. 그런데 자, 화가 나면 날 뿐이고 자연현상 이게 해소되는 해소작용인 자연현상인데 라고 이치가 있는 사람은 화가 크게 나든 적게 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괴롭지 않아요. 화라는 것도 해소되는 작용인데 그리 되면요, 자, 화라는 것이 그냥 일어나는데 그대로 두면요, 막지 않으면, 억누르지 않으면은, 가령, 억누르면 고무풍선이 이렇게 누르다가 빵 터지는 것 같지만은, 그냥 일어서 사라지는 것은 그냥 스스로 바람이 새는 것과 같이, 그것이 강도가 세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픈 것도 해소되는 과정이다, 그지? 예, 종양도, 그리고 뭡니까? 그것이, 어떤 그런 것이 작용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작용되는 거예요. 아프다 아야 그러고 막 다녀도 해소되는 과정이구나 그렇게. 그렇습니다. 자연현상인 겁니다. 자연현상. 그런데 단지 자 중요한 것이 뭡니까? 화가 일어나는 것은 화를 억누르려고 한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는 거죠. 화가 일어나면 화가 일어나는 건데 또 화를 내가 내는 화다라고 해서 싫어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남은 나는 것이 알아질 뿐이 이래야 되는 거죠. 자, 이 몸에 어떤 아픔이 생겨도 그것에 대해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경험되는 그대로고 그것도 가령 뭔가 생각이 일어나고 그래서 약을 먹으면 그냥 먹는 그대로지 이것이 없어야 된다,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라고 하면은 괴롭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자연현상일 뿐이고, 그냥 뭔가 종기가 일어날 수 있는, 암이 일어날 수 있는 뭔가 원인이, 불안정함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일 뿐이고, 그래서 이것도 해소 과정이고, 라고 해서 그냥 그대로 경험되는 그대로면은 암이 있어도 괴롭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머리라는 게 둔해가지고 들을 때는 그걸 이렇구나 저렇구나 알아차려가지고 듣는데 또 조금 지나버리면 그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 되더라고요. 아는 주체가 있는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보임이 있으면은 작용되는 작용이기 때문에 들림이 있으면은 그것이 조금만 되면 작용되게 돼 있는 겁니다. 기억을 내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냥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들리면 들리는 되고 되면 되는 거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절에 다니니까 뭐 하도 안 해야 된다. 뭐 부처님 공부하니까 더 다른 사람한테 잘해야 된다. 모든 그게 내가 구매해가지고 얽어매어가지고 지금까지 힘들게 하고. 그렇습니다. 진짜. 너무 생각을 진짜로 진짜 여기 들어봤는데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역시 와가지고 들어보니까 안 풀리는 숙제도 좀 많이 풀리고. 예. 자, 그러니 보십시오. 자, 화가 일어나는 것도 해소되는 작용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런 이치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것이 괴로움이죠. 그러니까 누구든
처음부터 이치가 분명한 것이 아니죠. 누구든 바로 괴로움이 경험됨으로 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의 하나로서 이런 도라고 하는 것이 관심이 일어나게 돼서 이해되게 되는 거예요. 괴로움이 없으면은 괴로움이 경험될 때까지 계속 괴로움의 원인으로 치달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공하려고 하는 것, 행복하려고 하는 것이 전부 다 괴로움의 원인을 만들고 괴로움이 경험될 때까지 치달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잘해야 되는 거. 내가 남보다 나아야 되는 예. 거. 근데 그러면은 부부간에 업으로 만난 업이 있어가지고 부부로 만나는 거는 아닌가요? 예. 자, 원수로 만난다고 하는 게 그거는 어떻게? 그것은 원수로 만나는지 어떻게 보면은 은인으로 만나는 건지는 이해의 문제인 겁니다. 자, 인연이란 것은 뭐냐? 원인과 조건입니다. 인연은 원래 원인과 조건인 겁니다. 조건이란 것은 원인이 해소되도록 일어나게 하는 그 조건이 되는 겁니다. 수증기로 바뀌려면은 열이 100도라고 하는 데까지 온도가 올라가야 수증기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 온도가 수증기로 바뀐 것이 아니라 물이 수증기로 바뀐 거죠. 물이 수증기로 바뀐 겁니다. 자, 온도라고 하는 조건이 되면은 수증기로 바뀌는 겁니다. 자, 모든 것은 이렇게 작용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원인이라는 것은 원인이 예를 들어 해소되지 않는 화가 이것이 해소되려면 드러나서 없어져야 돼요. 드러나지 않고 억눌러져 있는 상태면은 해소되지를 않는 겁니다. 자꾸 새로 쌓이기만 할 거죠. 쌓이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폭발되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냥 사사건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겠죠. 점점 많아지면. 자, 이러면은 이것이 드러나야 해소됩니다. 드러나야 해소되는데 드러날 때마다 억눌러 뿌리면 또 해소가 안 되죠. 또 쌓여가죠. 드러나서 방해받지 않고 그냥 작용되어지는 그대로 이치대로 되어지는 그대로면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드러나려면 물이 수증기로 바뀔 때 온도가 있어야 되다시피 이것이 드러나는 조건이 돼야 돼요. 이 조건이 뭐냐? 이것이 이것이 아내의 입장에서는 남편이고 남편의 입장에서는 아내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남편과 아내 인연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인이 드러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끌리는 것과 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끌리는 것 같이 되는 것은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그런 조건이 있어서 일어나는 거니까 끌리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불교의 일에다를 보면은 척자를 이게 주잔에 달력을 주면은 네. 원진살이 끼었다. 네. 또 뭐 무슨 살이 끼었다. 자, 그런 건 저 모릅니다. 그런 건 저 모릅니다. 자, 그 부처님이 한 번도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고 제 삶에서도 한 번도 그런 게 없습니다. 네. 저는 사주팔자를 몰라도 지금까지 살아왔고 남편하고는 5살이가 6살 차이인데 보면은 원진살이 끼었다 이래 나오더라고요. 원진살이 끼어가지고. 자, 문제는 바로 도라는 그런 상태냐 아니냐의 문제일 뿐이지 원진살이고 뭐고 뭐 풍수질이고 뭐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관념이다, 그치? 그렇습니다. 전부 관념입니다. 그래. 그렇습니다. 자, 그 엄마인데 그 원망했는데 엄마는 어디 가가 보지도 안 하고 여기다 했는데. 자 보십시오. 자, 이치가 그렇게 작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드러날 화가 해소될 수 있는 요것이 드러나서 해소되는 조건이 될 수 있는 가장 그런 것이 조건이 많이 될 수 있는 쪽이 끌어당긴 것처럼 이렇게 만나지게 되는 겁니다. 요게 인연입니다. 부부간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부부간이 바로 화가 가장 많이 일어나게 하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많이 일어나게 되는
상대니까 원수지간이 만난다라고 그런 말이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해소돼야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니까 해소되는 조건이 되는 거니 이거 감사해야 되고 됩니까? 원수라고 해야 됩니까? 예? 그렇죠.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원인이 때문에 이것이 일어나는 거고 이것은 단지 일어나서 해소되도록 역할을 해준 것일 뿐인데 원수갑니까? 이것은 감사하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자식하고 다른 사람한테 그러고 있어 맞아 죽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한테 그래 부부처럼 살고 그렇지만 가장 많이 그러지만 가장 서로 이해하면서 그 가장 상대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사람이 그러니까 자녀만 우리가 자 이것이 이해가 되면 이것이 이해가 되면 가장 서로 감사해 보세요. 예. 사이가 어떻게 했는가? 그렇죠. 두 분이 이해를 참 잘하시는 거야. 말러신데. 자, 그런 문제죠? 그거보다도 자, 그런 이제 저희 나이 또래 처음에는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친구들이 이래 띠동갑들 이래 만나라 이렇게 얘기해 보면 부부 간에 이렇게 그렇게 정이 있는 사람하고 거의 비슷비슷하더라고요. 다. 예. 우리나라에서 조사를 해보면 세상에 가장 괴롭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압도적인 1위가 남편입니다. 남자들은 실제로는 부인 때문에 속이 부글부글 끓어도 밖에 나가서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해요. 이제 어느 정도 연세가 드시면은 이 세상에 와서 제일 당신을 괴롭힌 사람이 누구냐 물으면은 그냥 대부분 남편이 1등이 남편. 아유, 그럼 엄마 저렇게 제가 미안하네요. 왜 그러냐면 어디 가보면 자식 얘기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자식이 나쁘다, 뭐 자식이 이렇게 한다 하는 사람은 없고 신랑 얘기는 그냥 마음 털어놓고 얘기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거 차이는 예. 그 남편한테 하듯이 자식한테 하면 되겠지. 예. 안 보려고 그럽니다. 예. 남편이나 자식이나 다 똑같은 인연입니다. 똑같는데 굳이 제가 만약에 남편하고 하듯이 자식한테 해보세요. 그 엄마 보겠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보잖아요. 또 일어나서 마음 또 보고 또 산다니까. 예, 그 최송아님의 남편은 보실지 몰라도 못 봐서 가는 남편도 있어요. 그래서 남편은 다 그렇다라고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예, 남편인데 그대로 자식인다면은 안 볼라하지. 예. 자, 그래서 남편이든 자식이든 시부모든 다 같은 연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부모를 미워할 수가 있습니까? 나를 괴롭힌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일수록 해소작용을 도와주는 사람이죠. 그애들이 사랑해야 되겠구나. 고맙다고. 진짜 궁금만 했는데. 예.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용되는 건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원망할 문제가 아니죠. 일어나는 것을 억누를 문제가 아니죠. 일어나는 것을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할 것이 아니죠. 모든 것은 다 해소되는 작용으로 작용되는 것이니 그러니 어찌해야 됩니까? 그냥 경험되는 경험되는 대로의 삶인 거예요. 생각도 그렇게 작용되고 마음도 그렇게 작용되는 거고 행동도 그렇게 일어나는 거고 말도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니 말도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가 아니고 생각도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저렇게 생각해야 된다가 아니고 마음도 이렇게 먹어야 된다 저렇게 먹어야 된다가 아닌 것인 거예요. 작용되어지는 대로 그것에 대해서 좋으니 싫으니 좋다고 할 수도 없고 싫다고 할 수도 없어요. 네? 그러면은 집에 가가지고 저희 아저씨 같은 경우에 거기다가 반찬하면 그대로 자기 뭐로 입맛대로 그만 해 드시게 가만 둬야 되겠다. 뭐 그렇게 하시면 되죠. 네? 그렇게 하신다는데 뭐 하라 마라 뭐 합니까? 아이고 진짜 우리 시작을 저만큼 다가와요. 왜? 자, 그러시면 그러시는 대로. 돈은 누구 돈입니까? 근데 아니 자기 돈이지. 그럼 자기 돈은 자기 쓰는 거거든.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이고 남편이 저하면 내 아들이 또 다음에 저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하면은 자, 애들한테 이제 모든 현상은 그런 제가 안 하고 남편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하지 마세요 안 하고 그대로 두고 아니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입에서 뭐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아. 막 그런 것이죠. 뭐가 나오는지 그냥 단지 알고 있는 것일 뿐이죠. 남편인데 잘해야 내 자식들도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남편이 백날 잘해도 또 자식은 또 어떨지 몰라요. 저희 2년 따라 사니까 자, 남편을 이해스라고 말씀하시지 마세요. 다 스스로 스스로 해소되는 작용일 뿐인 거예요. 남편도 스스로 해소되는 작용, 이것도 스스로 해소되는 작용, 누구나 다 스스로 해소되는 작용인데 이러려고 저러려고 하면은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쌓여가게 되는 것일 뿐인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것은 자연의 이치대로 되는, 자연의 이치란 것은 불안정이 생기면은 해소되는 쪽으로, 불만족이 있으면 해소되는 쪽으로 작용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인 거예요. 그러니 걱정하실 필요가 없죠. 모든 것은 자연의 이치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해결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냥 다 해소되는데. 그래서 감사의 삶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감사하다고 생각하면 삶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왜 감사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면은 그냥 감사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죠? 자, 누구든 괴로움이 경험되는 것을 통해서 법이다, 도다, 수행이다라는 것이 만나지게 되고,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사람에게요, 야, 이거 좋은 거니까 수행해라, 도라 하면 기회라 들어가던가요? 그래서 괴로움이 경험돼야,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 괴로움은 철저히 경험돼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고성제 거예요. 괴로움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괴로움이 경험되는 것은 누구든 예외 없이 사람으로 드러나면 다 경험되게 돼 있다. 결국에는 괴로움이란 경험되게 돼 있다 해서 그것이 고성제가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외가 있다면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 다 괴롭게 경험되고 그 괴로움에 의해서 비로소 괴로움도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도 해결 안 되고 저렇게 해도 해결 안 되고, 돈이 많이 벌면 할까 해서 돈을 많이 벌어봐도 해소가 안 되고, 온갖 방법을 해도 해소가 안 돼서 결국에는 도라고 이름하는 그런 상태가 문득 되든 들어서 되든 되고 비로소 해소되게 되는, 누구나 그렇게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괴로움이 인식돼야 그렇게 되는 거라고 한다면은, 자, 부처님이 누구나 예외 없이 괴로움이 경험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봐도 그래요.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사람은 괴로움 때까지 치달아가지, 이런데 관심이 있게 되나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자, 내 자식이 괴로움이 경험되는 것은 말려야 됩니까? 방해해야 됩니까? 아니면 괴로움이 경험되면 그냥 괴로움이 경험되는 것보다 단지 내 경험을 단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뿐인가요? 자, 괴로움이 경험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괴로움이 경험되는 건 하느님의 은총이다 라고 그러는 거고, 부처님은 괴로움이 경험되는 것은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안 해야 된다고요? 경험이 안 돼야 된다고요? 그러니, 자, 자, 자식에 대해서, 자, 괴로워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그 과정을 누구나 거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단지 그것도 스스로 도에 의해서 그렇지, 가령 부처님 옷자락 잡고 편해질 수가 없고, 그런 것인 거예요. 누가? 예. 그래서 그것을 진리라고 이름하는 겁니다. 누군가 그랬다고 그러대요. 내 자식이 큰 스님이어서 나는 내 자식 옷자락만 잡고 있으면 극락에 간다고. 그러니까 그 자식, 엄마 아니라 세상에 누구라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극락에 갈 수 없다. 스스로 돌아가는 상태가 돼야 된다. 엄마도 예외가 아니다. 이렇게 모질게 얘기해요.
단지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일 뿐인 거예요. 천수경이고 건강경이고 다란이경이고 이제 뭐 우리 경이 많잖아요 불교에는 그지요. 근데 이제 그게 뜻은 조금 알면서 이제 그걸 달달달달 입으로만 외웠는데 교사님 만나셔가지고 진짜 큰 힘이세요. 예, 머릿속에 잘 들어가고. 근데 지금은 이 마음이 또 편안한데 또 여기 뭐 마음에 또 꽉 차볼지 모르는. 그러면은 그런대로 해소작이라고 그랬죠. 화가 일어난 것도 해소작이라고 그랬죠. 괴로움이 경험되는 해소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도 경험되는 그대로이면은 해소작용이니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괴로움이 아니게 될 겁니다. 열심히 배워볼게요. 예, 좋습니다. 예. 자, 바로 이러한 이치를, 자, 불안정한 모든 것이, 자, 이런 현상은 불안정함이 해소되는 과정이죠. 우주 만물 만상이 이렇게 생긴 모든 것은 다 불안정함이 해소되는 과정인 거예요. 해소되는 과정이라는 것은 불안정함의 상태죠. 불만족함의 상태죠. 이렇게 작용된다는 이것이 사실 자기 자신은 괴롭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작용된다는 것이 해소되고 있는 불안정함, 불만족함이 해소되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러함이 바로 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도 그냥 이대로가 고다라고 말해요. 불안정함, 불만족함이 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빨리로는 두카라고 하는 것인 겁니다. 이것은 예외 없이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치의 핵심은 바로 무와 무상 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삼법인 이치인지 아닌지, 법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라고 그래서 삼법인이라고 그런 겁니다. 자, 첫 번째 했을 때 무아라는 이름만 써도 무아를 이야기했고, 두 번째 무상이라는 이름만 써도 무상을 이야기했고, 오늘 고라는 이름을 마지막에 썼지만은 바로 고의 이치를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법의 이치, 우주 만물 만상의 이치가 바로 이러한 것인 겁니다. 자, 걱정할 필요가 없죠? 뭘 걱정합니까? 자, 이것이 이대로가 아니고, 그러니 이것이 이쁘니 밉니 잘생겼니 못생기냐라고 하는 이것이 무지죠. 무지란 것은 뭡니까? 이치를 모르는 사람, 이것이 무지한 사람이죠. 무지한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바보죠. 그러니까 바보가 당신 정말 못생겼네. 바보가 한 말 때문에 그 말에 신경 씁니까? 바보의 말은 신경 쓸 필요가 없죠. 바보 말을 일일이 갈보면은 바보 말 때문에 일일이 신경질 내고 화내면은 똑같은 바보죠. 똑같은 바보가 되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사십시오. 자,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남편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까? 다 지금 해소되고 있는 작용인 걸. 지진을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태풍을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죽음을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 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 이런 이치가 하면은 불편할 게 없고 걱정될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치를 모름, 무지로 인해서 불안하고 괴로울 뿐인 것이 이치가 분명하면은 괴로움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치가 분명해지려면은 판단하고 평가하거나 그렇다고 규정하거나 단정하지 말고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 이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도 하지 말고 평가도 하지 말고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 그렇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리지 마십시오.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며느리가 좋은 며느리 나쁜 며느리 그것은 그냥 그 시어머니 생각일 뿐이죠. 친정어머니 입장에서는 며느리가 그 딸이 나쁩니까? 시어머니가 나쁩니까? 이게 현재 살아가는 일에 교사님처럼 이치를 가르쳐줘야 이래 또 하는 게 우린 또 스님한테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막
이게 뭐지 저게 뭐지 스님 이게 뭐지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 열심히 해보면 보일 겁니다. 알 겁니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 진짜 사자 이게 뭐고 이뭐 스님은 자남 앞에 뜰 앞에 잔나무다 엄청 애를 써도 그게 안 올라가요. 그래 놓으니까 요 알으러 왔잖아. 그 스님한테 안 올라가요. 감사해요. 안 보이 올라가는 데까지 올라가서는 그리지가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열심히 앉아서 하는 바도 그래 거기 있었기 때문에 만난 거잖아. 만나고 또 형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스님한테 그렇게 또 얘기를 들었으니까 또 빨리 알아듣고 그지. 이 하루 와가지고 이만큼 알아들었는데. 자, 하루 동안 찾아가지고 얼마나 했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단지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이 그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 보이면 보이는 그대로 들리면 들리는 그대로 좋으니 싫으니 맞니 틀리니 하지 마시고 그냥 그 맞다라는 생각이 일어나도 그냥 그것이 그런 거고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일어나도 그냥 그런 거고 이쁘다라는 생각이 일어나도 그냥 그런 거고 밉다라는 생각이 일어나도 그냥 그런 거지 미운 것이 실제로 미운 것이 아니고 이쁘다는 것이 실제로 이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 생각과 사실은 다른 것이다라는 이 이해만 있으시면은 바로 도의 삶이 될 겁니다. 바로 도의 삶이면은 그런 것이 분명히 확인이 되실 거고 그러면은 이제 뭐가 경험돼도 남편의 어떠한 말과 행동에도 불편함이 없는 그런 삶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예. 좋습니다. 안 먹으면 배가 안 부르니까 먹어야 안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이게 기도를 해보니까요, 제 자신이 막 안 되니까 원망스럽고 막 제 자신이 싫고 그랬어요. 내 이리까지 여기까지 60평생까지 왔는데 많이 살았구나. 이제는 내 할 일이 더 없구나. 이제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자신이 싫어지더라고요. 그게 이치를 몰라서 그렇지, 그치?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해봐야지 마음이 어떻게 되려나.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또 우보거사의 말이 맞아 틀리다 하지 마시고 그냥 들리는 그대로. 어떤 경전도 맞다 틀리다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보이는 그대로. 자, 뭐가 보이든 보이는 그것이 좋다 싫다 하지 마시고 그냥 보이는 그대로. 자, 이런 삶이. 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내가 또 인이 아닌 조건타 됐네? 라고 자각이 일어나면 그냥 그대로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도 불쑥 원망함이 일어나는데 아직까지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서 분명한 이해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스스로의 경험으로 스스로 분명해질 때까지 그냥 판단하지 마시고 평가하지 마시고 그냥 들리는 그대로 알아지는 그대로 생각이 작용하는 그대로 잘 안 되면은 또 그것이 안 됐다라고 생각되는 순간 또 보이는 그대로 들리는 그대로 그러다가 또 안 됐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 또 보이는 그대로 들리는 그대로 자 이러한 노력 아닌 노력을 통해서 도라고 이름하는 그런 삶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온전히 자유로운 삶이 되는 겁니다. 즉 부처님과 같은 삶이 되는 겁니다. 인이라는 게 딱 규정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일어난 것에 대한 그 나라고 하는 그 견해 때문에 그런 거네요. 조건 탓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사실 인이라는 것을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규정한다고 해도 어떤 거죠? 가령 낮에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런데 해소가 안 됐어요. 납득이 안 돼요. 더 싸우기가 싫어서 그래 그냥 뭐 알겠어 그냥 이해해 라고 했는데 그래도 말은 그랬지만은 속이 시원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일어나요. 그러면은 부부싸움이 자꾸 일어남의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은 자꾸 일어나는 것이 불편하다고 경험되니까 원인이 중요한 거죠.
근데 그럼 그 원인이 그때 그 부부싸움 했을 때 불편함이 일어났는데 도대체 부부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떻게 해서 일어났을까요? 그 이전에 또 뭔가 잘못 이해된 게 있으니까 요때 오해가 일어나게 돼서 싸움이 됐던 거죠. 만약에 그 이전에 잘못된 이해가 없었다면 아예 싸움이 되질 않았겠죠. 그 이전에 그러면은 싸움이 있게 되는 잘못된 이해가 있었던 그것이 또 원인이 되겠죠. 그럼 그것은 또 그때 잘못된 이해는 또 어떻게 일어났나요? 또 그 이전에 뭐가 잘못됐어요? 도대체가 끝을 찾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 뭘 원인이라고 딱 규정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래요. 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 순간에 뭔가 화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 순간에 돌아가는 상태면은 일어나는 이것 때문에 불편하지 않죠? 불편하지 않은데 굳이 원인을 따질 필요가 있나요? 이 순간 불편하지 않으면은 원인이고 뭐 이런 것이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순간 불편하지 않다고 한다면 이것이 도대체 원인이다 마다 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자, 원인이란 인이란 그런 것일 뿐인 거예요. 또한 그래서 업은 있으되 인은 있으되 내 인은 없다, 내 업은 없다라는 것인 거예요. 맛있어? 제가 교사님한테 매력을 딱 처음 상대를 평가하지 말라. 제가 이제 처음 스님 만나서 애들하고 갔는데 한 번은 우리 아들이 뭐라 엄마 스님 상대를 평가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게 이제 스님 항상 상대를 평가하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익숙한 그 말씀이 너무 정감하게 이렇게 들었었어요. 그때 이제 검문하시는데 이제 그 말은 그러니까 참 이게 내 생각으로 상대를 평가하잖아요. 그게 뭐 아무것도 있는 것도 아닌데. 예, 좋습니다. 자, 일어난 모든 것은 다 사라지죠? 불안정함이 있으면 다 해소되죠? 모든 것은 해소되는 과정이고 해소되는 작용이죠. 자, 일어나는 것이 모두가 해소되니 저절로 해소되는 것이니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죠. 자, 그 이치에 분명하면은 괴로울 일이 없죠. 그래서 초전법륜경에 부처님이 그렇게 쭉 말씀하시고 나니 꼰단냐라고 하는 그 제자가 부처님 일어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사라질 뿐이네요. 그래 맞다. 너는 어떻게 바로 지금 이치가 이해됐네? 라고 그러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주무실 시간이고 쉬실 시간입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